오늘 말씀은 내 안에 울리는 믿음의 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안에 들리는 그 믿음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살고 있는가 오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울리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중반이 되니까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안경을 썼지만은 예전에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책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길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안개만 아니면 잘 달렸는데 요즘은 빗길만 와도 이 방습제라고 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튀는 그런 것들을 그 유리창에다 발라보기도 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또 혹은 낯선 길을 갈 때는, 예전에는 그냥 기억하고도 갔지만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길을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이렇게 보고 걷기 위해서 혹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렌즈를 끼고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킨다고 해서 정말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삶의 그 여정의 길을 잘 걷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아야 하고 또 오늘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또 사복음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스스로가 그 부분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감추신 부분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2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까지 3번에 걸쳐서 주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누가 이 인생의 길을 잘 걷고 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한결같이 율법을 쫓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만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다르게 다른 부자 삭개오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어요. 매국노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길을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3번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던 이 제자들과 그저 길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바디메오,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소경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그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울리는 믿음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온전히 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불쌍한 자가 누구인지, 안타까운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주님이 지금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의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는 의미는 예언의 성취가 이제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언의 성취가 될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이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메시아의 사명을 앞두고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주님이 세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에서 밀려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묵묵히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에게 예언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욕당하러 올라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내가 올라가는 길이요 메시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침뱉을 때 그 길을 걷는 그것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채찍을 당하여 내가 죽게 되는 그 길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반 동안 주님이 오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 그 길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중요하게 다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능욕을 당하는 길이요, 실용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채찍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할 때 얼마나 근심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미리 그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받아도 결국 사명의 끝은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해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지 그들이 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래 다니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래 다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도를 뽑을 때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도를 뽑을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인정받은 자다, 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강조합니까? 이 바울에게 한 가지 핸디캡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실격의 한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가 서신서에서 내가 주께 직접 받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게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장차 이제 이 메시아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또 이 장차 이 로마의 제국을 이제 제압하고 통치하실 왕권을 가진 그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큰 자냐? 내가 이런 자리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기를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제자들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으로 오시는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모든 권세와 힘이 있는 분으로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난을 당해함을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함께 온다고 하는 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역 편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편견과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무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로서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부인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되기를 얼마나 요청하고 간청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와 같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반영되기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 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2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았지만 전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연히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지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듣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말할 때 말을 먼저 합니까? 듣는 걸 먼저 합니까? 듣지 못하면 전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들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소경이라 그랬어요. 구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소식을 들을 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6월절에 이 순례객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들을 그는 기울였습니다. 자기가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바디모에게 있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이 보는 것이고 듣는 것을 통하여 고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을 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울리는 믿음의 소리를 오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울리는 믿음의 소리,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 들려오는 말, 어떻게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소경, 구걸하는 이 거지,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움을 필요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르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심하고 그 광야의 길을 갔다가 여리고를 갔을 때 오아시스와 같은 아름다운 곳이 펼쳐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곳, 화려한 곳에서 그가 살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볼 수 있는 것,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6월절 순례객을 통하여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듣는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고 누구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그를 불행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그의 말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붙잡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에게 전혀 무시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말만 하면 나를 꾸짖는 그 모습,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인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녀가 소경이 되었고 불구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이요 또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그를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듣고 보고 구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비난을, 그 모든 무시함을 들으면서도 그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듣고 사람을 통해서 보고 사람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할 때마다 무시하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내가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나의 소리를 귀 기울이겠습니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사람 앞에 무시를 당하고 관심 못한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무슨 반응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른 바디모에게 여전히 사람들은 꾸짖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혀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존재인데 왜 주님만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디메오의 고백을 주목해야 돼요. 바디메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37절에서 바디메오가 궁금해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단 한 절에서 바디메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2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여리고를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의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일했고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던 이 바디메오, 그는 단 한 절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단순히 능력 있는 한 사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부르지 못하는 2년 반 동안 쫓았던 제자들도 3번에 걸쳐서 주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그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갈망하며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제자처럼 이 여리고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 구걸하며 사람들에게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뜬 그 순간 주님을 쫓았고 주님을 뒤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울리는 믿음의 소리를 그는 분명하게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믿음의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